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바앗의 5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바앗이 광야에서 죽는 바람에,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받을 남자가 없게 되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으니 딸들인 우리에게 땅을 주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여자들이 땅을 물려받은 전례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딸들에게 땅을 줄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사연을 즉각 하나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뢰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요청대로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죽은 아버지의 딸에게나 혹은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형제까지 없으면 그 아버지의 삼촌에게라도 땅을 주어서 그 이름을 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바앗 딸들이 말한 대로 상속자가 없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영원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2돌판을 산 위에서 던져 깨들어버리고, 또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주라 하셨지만 화가 난 나머지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부서져라 내리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슬로바앗의 딸들의 그 당돌한 요청을 듣고는 어디 여자가 감히라든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는 이 마당에 땅부터 차지할 생각을 하냐면서 불같이 화를 낼 법한 그런 모세가 그저 잠잠히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 슬로바앗의 딸들에게서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들갑을 떨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이미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슬로바앗의 딸들의 눈에도 가나안 땅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미 차지해 나눠 가지기만 하면 그런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놀라운 믿음 앞에서 모세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한 그들의 청을 외면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26장 다음인 2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수를 다시 계수하라고 명하셨고, 그 결과 40년 전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와 거의 대동소이한 수가 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6장에서의 그 2번째 인구 조사 이야기와 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27장에서의 슬로바앗의 딸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셨고, 여러 은혜의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연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7장에서의 슬로바앗의 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전부가
자신들의 조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기 바로 전인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괴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는 더 굳건해졌을지 몰라도 그들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자기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출애굽 2세대의 굳건한 믿음이 곧 그들의 온전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그들을 그때까지 보존하셨던 것입니까? 왜 여전히 허물 많은 그들에게 끝내 가나안 땅을 주려 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온 우주 가운데 영광스럽게 빛이 나게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 그 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조롱을 받게 되실 일에 처해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8장 1절 이하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시고 또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지난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그 제사의 규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이 이제껏 보존된 것과 그들이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일은 그들이 드렸던 대속의 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이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성도로 지금껏 보존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이 끝까지 취소되지 않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헌신이나 섬김이라는 공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끊임없이 덮어주셨고 덮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사도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니 입술과 혀와 성대와 호흡을 동원해서 예라고 소리를 낸 사람에게도 그만큼만의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믿기로 결심하고 또 입술로 시인한 것만큼은 사람의 몫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었던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로 결심하고 두 다리를 동원해서 열심히 홍해를 가로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 앞에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들 앞에 그러한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결심할 수가 있었겠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것이 죽지 않고 살 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앞에 그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굽의 날카로운 칼을 기다리는 것 외에 그들의 두 다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려고 그 영광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고 베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체 누구를 믿고 무슨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주신 믿음대로 우리가 얼른 네 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네라는 우리의 한마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뒤집을 이유가 된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던 우리의 믿음이 설령 이제는 견고히 자라있다 한들 이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주신 결과요, 40년간 여러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기록된 2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과 그때 드려야 할 여러 제사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빠짐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인생이란 자기가 뭐라도 하면 자기가 마치 다 한 줄 착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바꿔치기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피 흘림 있는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기억하고 인정하여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더해서 보완해야 할 그러한 불완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완전하신 그 은혜를 부정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신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즉각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실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선한 일이지만 그러한 헌신이 우리를 성도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어도,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어도 나는 괜찮았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을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 해도 나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듯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된 것과 지금껏 성도로 보존되고 있는 것과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곧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시며 살아가시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